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붓진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인 요아스 왕의 통치와 또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읽으신 것처럼 엘리사의 죽음과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에 걸친 승리에 대한 기사를 살펴봅니다. 엘리사는 어제 살펴본 이 마지막 사역을 끝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엘리사의 장지가 어디에 묻혔는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뒤에 이제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장사 지내는 과정 가운데 엘리사의 무덤에 그 죽은 시신을 던진 이런 사건을 이렇게 보았을 때 모압과 가까운 엘리사의 고향인 아벨므올라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어서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이 엘리사가 뼈만 남아있는 엘리사의 뼈가 있는 것으로 뼈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엘리사가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시체가 유골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모압 도적대의 침입 당시에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사의 시신이 뼈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이 하사엘 그리고 그 아들 베나닷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사엘 때 아람이 아수르 제국과 속된 말로 이렇게 맞짱을 뜰 정도로 그렇게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람에 의해서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의지했던 엘리사마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해마다 북이스라엘에 침입해 와서 노략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죽어서 그의 시신이 뼈만 남게 되었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때에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 중이었는데 그들이 모압 도적대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을 보고는 급하게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렇게 쳐들어오자 장례식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묻혀야 될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하지 못하고 그냥 급한 대로 엘리사의 무덤에 그 시신을 던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그 장례 풍습은 자연 동굴이나 또는 인위적으로 판 굴에 시신을 넣어놓고 시신이 이제 오래되어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항아리에다 담고 또 다른 시신을 그게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지냈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의 무덤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을 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시신이 회성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는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더니 스스로 일어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나 또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장사 지냈을 때 암흑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감싼 채 둘둘 천으로 이렇게 감싸놓은 채로 무덤에 넣어놓는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지냈었는데, 어쨌든 이 엘리사의 뼈에 이 시신이 닿자마자 이렇게 살아난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저 엘리사의 유골에 닿은 시체가 회상한 사건은 그냥 단순한 이적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먼저는 앞에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된 엘리사의 이 화살을 쏘고 또 화살을 땅을 치는 것을 통해서 아람을 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했던 이 상징적인 예언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명령이 요아스 왕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확신과 용기를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즉 요아스 왕에게 3번 이 아람을 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던 엘리사가 죽은 지가 한참이 됐는데도, 그래서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그의 뼈에 그 시신이 닿자 살아나는 이것을 통해서 아마 요아스 왕도 이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완전히 그냥 와해되다시피 그렇게 국력이 현격하게 그렇게 쇠락한 그런 상태였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엘리사마저 사라지고 모압 때까지 그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이 살아나는 이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소생할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던지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신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이런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어제 살펴본 엘리사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부왕인 여호아스 때부터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지만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이제 아람과의 3차례 전쟁, 아람의 하사엘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었는데, 이 베나닷은 이제 베나닷 3세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베나닷 3세와의 3차례 전쟁 끝에 그의 부친 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요아스가 아람으로부터 빼앗긴 땅을 회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 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으신 것이 다윗에게 베푼 그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계속되었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 족장들과의 언약은 신명기에서는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도 보면 24장 3절에서 한번 다시 이 조상들과의 언약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여호수아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그들의 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열왕기 저자가 이제 오랫동안 성경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꺼내 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구히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열왕기 저자는 신명기 9장 2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여기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주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고 지금 이 열왕기서 1차 독자로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이 많이 군대를 이루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에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결국은 군대를 이루는 이 환상을 통해서 재차 이 고토로의 회복을 그들이 약속받은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23절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21절에서 죽은 사람이 시신을 던졌다 할 때 그 던졌다라고 하는 동사가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샬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21절과 23절에서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죽은 자의 시체가 당한 일과 범죄한 이스라엘이 당할 패망의 운명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던지다 또 쫓아낸다 이 동일한 단어로 말이죠. 마치 21절에서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모압의 도적대를 만나서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린 것처럼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인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 이게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의 유골과 뼈와 접촉함으로써 살아났던 것처럼 여호와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열왕기 저자는 이 동일한 동사의 반복과 엘리사의 유골에 닿은 시체의 이 회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행하실 일을 암묵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이 그 엘리사의 뼈와 닿았을 때 살아났던 그 죽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조차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뼈와 닿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죄에 대해서 죽고 살아나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치지 않으신 하나님은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베나닷과의 세 차례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 때 뺏겼던 성읍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에 걸쳐 승리하고 빼앗긴 성읍들을 회복한 것은 어제 살펴본 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요아스 왕의 뛰어난 전략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부분만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가 회생하고 일어서는 이 모습,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뼈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성인들의 유품이나 시신에 접촉하면 이런 신통한 능력이 나와서 병 고침을 병이 고쳐지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성모상에서 어떤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는 등 이런 얘기들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거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엘리사의 뼈에 이런 신통한 능력이 있다라면 지금 이때 일어난 이때와 이 열왕기가 기록된 이 사이에 시간이 200년 이상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200년 상간에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신을 던지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다라면 아마 열왕기 저자가 이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엘리사의 뼈에 그 신통한 능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들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소생시키실 것에 대한 이런 약속으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이 엘리사의 뼈에 그 자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걸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 원리는 뭐냐? 우리가 이미 죽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태우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즉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것이 신자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고 이런 삶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사도가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이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는 이런저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의 그 압제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그저 한번 그런 것이 이때더라,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때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왜냐? 모든 사람들,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잠깐 살폈지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바울이 구원받은 방법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방법이나 모세가 구원받은 방법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정말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실제로 살아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완전하게 내어드리는, 요하스처럼 어제 3번만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몇 번에 간헐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존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던 엘리사가 결국은 죽고 그렇게 장사 지내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의 시신은 이미 다 부패하고 뼈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에 죽은 그 뼈에,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신이 닿자마자 회생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핍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제로 작용된 사건이었지만 또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고 사노라, 나를 날마다 죽음에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또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독교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쇠락해간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죽음에 내어드리고 죽음에 내어주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이, 주님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생명을 그들이 누리고 소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도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